2021년 9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2편이 결국 고난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귀결되고, 시편 23편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시편인 24편은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세계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와 만나게 되죠. 아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순간순간 태어나는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주께 맡겨진 생명이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고대의 사람들은 중력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전 3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땅이 둥글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학설이 전 유럽에 알려진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아니, 20세기 초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긴 했죠. 이 시편이 고대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고대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추어지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죠. 2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우선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물리적인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손을 깨끗이 닦는 데 열을 냈지만 정작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더러운 손은 무엇일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서로 짜고 수신호를 하여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손은 외모라면 마음은 내면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뜻은 꿈이며 비전이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뜻은 허탄한 것이죠. 허탄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방울놀이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닿으면 금방 퍽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허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이루려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다고 하시면서 퍽하고 터쳐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 그런 뜻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니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기의 말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 매우 허약한 데 기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맹세했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부실한 주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이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그 이름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떨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외함, 그 떨림, 바로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예배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처음에 나오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복 중에 많은 부분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바로 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마음의 복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며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와 온 회중이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들어가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전의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진정 성전에 들어가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앞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모든 문들은 그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분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을 환영하며 맞아들여야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배할 때 내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정결케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기대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예배자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며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